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문맥과 그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시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뿐만 아니라 종교의 상황들을 재구성하고 그 위에 에베소서를 올려놓고 또한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 에베소서가 그 당시에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먼저 깨닫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문화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다양한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인들, 나아가 에베소에서 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가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지역은 큰 도시였고 번화한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세계관, 종교가 다양하게 혼합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에베소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인들은 여러 신을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에베소인들이 섬겼던 이방신은 무려 50여 개의 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이 추앙했던 신은 다산과 보호를 상징했던 여신 아데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고자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가 방문하였고 이 순례자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벌어지는 주요의 수입원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에베소인들은 이 세상에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어떠한 악의 존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주술의식이었고 이러한 주술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을 만족시키고 또한 그들의 영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과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과 이러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며 제사하며 그들의 축제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많은 에베소인들로부터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편협하냐라며 반감을 사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그 지역을 방문했고 그 지역에서 무려 2년 3개월간 목회를 직접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에베소인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가 이 이방신이 범람하는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술도 아니요 이방신도 아니요 아데미 신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2년 3개월이 지난 후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더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이전으로 다시 회귀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직접 2년 3개월간의 목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자
옛 세계관으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승리의 확신보다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하찮은 신의 놀이개에 불과하며 그 신의 만족을 위한 희생제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옛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영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시 읽는다면 과연 에베소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소유받았고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영원한 약속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는 이 땅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유하여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자면 죄로부터 살아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 우리는 칭의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우리는 성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슨 일이신지, 또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의 변화가 왔으며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었고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효과이자 목적, 나아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공부해야 할 목적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함께 살펴볼 말씀은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다고 할까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헬라어로 보면은 마침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쉼표, 쉼표, 쉼표로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계속해서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문학으로 설명을 하자면 복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대해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단 호흡 하나 쉬지 않고 연필 하나 갈지 않고 잉크 하나 다시 찍을 시간 없이 3절부터 16절, 14절까지를 단 한숨에 그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먼저는 압도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 한 시간의 말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압도되어서 가장 먼저 그게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한 번쯤 어린이날이든 생일이든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장난감에 기뻐했습니까? 장난감을 사준 부모님을 기뻐하셨습니까? 대부분 인간은 그 상황과 그 물건에 기뻐하지 그 상황과 물건을 이루신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라면 하나님께 먼저 예의를 갖추라며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후를 바꾸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주실까 그 주신 것에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터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찬양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그러니까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원인을 제공하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제목은 창조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 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찬양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의 제목 세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에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주시고 비를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시에 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 큰 집, 높은 지위, 막강한 권력 같은 세상적인 복이나 그러한 낮은 차원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특별한 복을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르게 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은 진짜 복 중의 복, 낮은 차원의 복이나 저급한 복이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진짜 받은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마음을 정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누리고 기억해야 할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조금 어렵고 따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마 많은 분들이 작정, 예정, 선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순서상으로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자신의 뜻을 따라서 아무런 방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이루신 그 작정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인데, 먼저 그 하나님의 작정에는 영원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것이 바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작정을 계획하실 때에 시간이나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결정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영원 전에. 에베소서 3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날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의 사역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확정해 두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다가 마주한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또 다른 특징을 낳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무조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성이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다. 고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실 때에는 어떠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오직 기쁘시고 자유로우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정은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이 간섭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정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세 번째 특징은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시간 속의 어떤 것도, 또한 이 존재의 어떠한 대상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한번 정하신 그 뜻을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아무도 그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한번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그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번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세웠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변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며 여전히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경험할 때가 있죠. 저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하신 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신 바 그 결과가 오직 선한 결과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사람, 사물, 시간, 환경, 공간, 모든 것이 창세전에 뜻하신 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의 그 목적, 수단, 우연한 일, 선택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안에 있음을,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특별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 또한 하나님의 작정의 네 가지의 특성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영원성, 불변성, 무조건성, 모든 것을 포함,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간과하시며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지, 누구를 간과하셔서 누구를 심판하실지 자신의 기쁘신 뜻과 자유로운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 택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가치를 판단한 결과로서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어떠한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짜장면이 비쌀까, 짬뽕이 비쌀까, 금액이라는 가치, 내가 어제 짜장면을 먹었나, 면을 먹었나, 내가 어제 밥을 먹었나, 한식을 먹었나라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가치, 무언가 가치와 어떠한 뭔가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가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어떠한 가치를 보고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가치나 어떠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사실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자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고 실패자다, 패배자다, 루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자신을 죄인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 죄인된 눈,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며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특별히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의 의문 또는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나는 그 계획 따라서 선택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며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의 질문과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낳는 것이죠.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굳이 말씀 증거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를 구원하실 텐데 굳이 나가서 더운 날 비 오는 날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복음을 매개체로 삼아서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이나 예정고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는 안 해도 되는 거다, 선교는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뿐만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 즉 복음 증거까지도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것까지 예비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다면 나는 그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특별한 백성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 아니야? 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만 앞에 철저히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의 공로나 어떠함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호의, 그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와 비추어서 견주어서 나는 특별하다, 더 낫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렇다면 나는 구원 받았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단도 존재하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불변하니 막 살아라가 아니라 더욱더 경건을 도모하며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서 그분의 기뻐하시고 온전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이러한 교리들은 우리의 경건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은혜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지성으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아릴 수 없는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그 사랑스러운 호의 앞에 우리가 경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궁금증을 유발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이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결과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가족으로 입양하셔서 우리는 양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흘려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신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신을 만족하게 하는 희생제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된 자녀로 살아갈 존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신분의 결과, 그 정체성을 소유한 결과로서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지만 우리의 넘어진 무릎과 상처난 무릎을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시는 은혜, 그 과분한 자비와 은혜를, 그 모든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의 27쪽, 28쪽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제가 쉽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잘 아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나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세기 천문학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동설을 발견했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태양계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천문학자이지요. 근데 우리의 삶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매우 건방집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주변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주변을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좀 내어드려 볼까? 나의 시간을 좀 더 내어드려 볼까? 내가 조금 하나님께 관심을 드려볼까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선택의 교리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변을 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구습과 옛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 드리워지는, 또한 비추어지고 맺어지는 나의 열매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입증할 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 훗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의 열매와 행위를 보시고 너는 진짜 나의 자녀였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과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성경이라는 안경과 성경이라는 세계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바른 복음 앞에 세우고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일 텐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곡조 있게 찬양으로 바꾼 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정체성만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만큼은 어떠한 나의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로 두려워하십니까? 어떠한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처로 아파하십니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집중하며 살아갈 주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시간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누군가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환경이 바로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 생각,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생각,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참 하나님의 적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변화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영광을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들을 선포하며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찾아갈 수 있는 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떠한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누군가가 나를 힘겹게 하든지, 어떠한 아픔과 신음이 있든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나의 신분에 집중하며 또한 그 주님과 눈 맞추며 발 맞추며 마음을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교회의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